자,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 가운데에서 병 고치는 은사, 흔히들 말하는 이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질병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 가운데에서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혼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우리 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몸은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을 그분과 같은 거룩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한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잘된다, 복받는다, 형통한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이 널리 전파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왜 저렇게 아직도 가난한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아프거나 병들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병들면 모든 병은 마귀 들림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누가 감기를 앓거나 어떤 질병을 앓는다 하면은 마귀 들렸다고 또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가,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질병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까? 성경에는 질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였고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온유한 모세는 오래 참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대적한,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대적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나병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옆에서 회방을 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법사 엘루마가 주의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눈에 어떤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지고 노안이 오거나 혹은 이게 세균 감염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 이 마법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취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내가 이 빵과 이 포도즙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하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주의 만찬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하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먹을 수가 없다. 낮고 천한 사람하고 같이 안 먹겠다는 거죠. 일찍 와가지고 빵을 자기들끼리 다 먹어 치웁니다. 교회 늦게 가면 빵 없습니다. 누가 늦게 와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은 교회 갔는데 종은 일 다 하고 와야 되니까 늦게 옵니다.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먹어치우고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인데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겁니다. 또 당시 교회에서는 이 누룩 없는 빵에다가 이 포도즙 마셔가지고는 요깃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의 만찬을 할 때 애찬이라고 해서 사랑의 잔치 애찬이라고 해서 고기도 내놓습니다. 만찬 다 끝나고 교제의 목적으로 애찬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애찬에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는 술하고 같이 마셔야 좋다고 해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고기 뜯어먹고 술 마시고 해서 주에 만찬해야 되는데 취해갖고 쓰러져 있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해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만찬용 빵이 다 없어져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만찬이냐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내렸습니까? 2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한 자들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실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몸이 허약하게 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죽는 자들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로서 질병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았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질병에 걸리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무슨 실수로 눈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세균 감염이 됐다거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한 번도 이 시력이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 그 저주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바로 눈이 먼 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갈 때는 눈에다가 이 진흙 붙이고 갔다가 올 때는 멀쩡하게 밝히 보는 눈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거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병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픈 사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갓 죽은 사람도 아니고요, 죽어서 시체가 썩은 그런 존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질병과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셔가지고 직접 공격을 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아들, 딸 다 죽고 마지막 자기에게 남은 이 몸조차도 독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 벽돌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가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보는 그런 영광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물었던 독사가 불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립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셋째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을 보고 돌아온 자입니다. 여러 가지 능력, 계시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니까 그가 분량 이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가 약할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으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앓게 되는 4번째 이유, 가장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본인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모든 것이 질서가 어긋나고 또한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받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종이 가진 건 전부 주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질병, 장애, 죽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질병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대언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보다도 더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사람들 병도 고쳤고요.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킨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병든 것도 다 고치던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복음 전도자, 목회자 디모데도 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도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는 어떤 것이었냐면 위장장애였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정확하게 이게 위궤양인지 위암인지 위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장에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 디모데도 질병 앓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건강관리 잘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몸에 질병이나 장애가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질병과 늙음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도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바울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병을 앓는 이 말씀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던 엘리사나 말씀 사역자들도 질병에 걸리는데 당연히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병드는 것처럼 저도 병들고요. 여러분이 다치는 것처럼 저도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질병이나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질병은 낫기도 하고 어떤 질병은 낫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 그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났고 그랬는데 왜 오늘날 이 신약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만약 그 질병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이 들었다면 그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병이 낫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왔다면은 이거는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해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니고 있던 어떤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다시는
그러니까 이전에 죄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 똑같은 죄 다시 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알아놓은 그 중병은 죄 때문에 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권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왔다면요,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만 병에서 놓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왜 그렇게 기적적으로 막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에게 이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증표로 표적을 주신 겁니다. 표적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표적은 안 믿는 유대인한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이 대언자, 이게 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대언자가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언자들을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증표로 표적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표적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사도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권능 있게 사도의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표적의 시대, 사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적인 병고침을 주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오히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실 때 우리에게 질병이나 장애를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린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자연스럽게 늙고 병들고 쇠하는 그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질병이 끝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안 고쳐주시느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안 고쳐주시고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수단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안 고쳐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병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 이러이러한 종류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이게 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마귀들도 내쫓고 그렇게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의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은사 가운데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믿는 유대인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표적 은사를 주셨는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요, 이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아픈 사람한테 손 얹어 보십시오. 낫나 안 낫나?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약속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신 이야기이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다 행했습니다. 뱀들을 집어 올렸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파선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표류했는데 날이 추워갖고 불을 피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불 쬐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불에다가 나뭇가지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나뭇가지 넣다 보니까 그 열기,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저 사람 조금 있으면 쓰러져 죽을 거라고 했는데 뱀을 탁 떨고 버리니까 뱀은 불에 타 죽고 사도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뱀의 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내가 신사도다 하는 사람들한테 청산가리 한 숟가락 주고 먹어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절대 안 먹습니다. 여기 양재물 한 사발만 드셔보십시오 하면은 안 먹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도 이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에 병 낫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안수하면 낫는다고 했어요. 이게 만약 진짜면 그런 은사 받은 사람, 암병도 한 바퀴만 딱 돌면요, 병원 망합니다. 다 낫습니다.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꼭 병 고침 받으러 가면은 조건을 답니다. 되는 질병이 있고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뭐 머리가 아프고 신경 쓰이는 뭐 이런 것들은 고친다라고 하는데, 팔 한쪽이 날아가 버렸는데 새로운 팔이 뭐 나온다라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암에 걸렸는데 암이 즉시로 낫는다든지 이런 거는 고치지를 못합니다. 질병의 정도하고 관계없어야 됩니다. 중한 질병이냐 가벼운 질병이냐 전혀 관계없어야 됩니다. 즉시 나아야 됩니다. 기도원 가보면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석 달만 더 기도원 생활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는데, 여기 어디 기도원에서 몇 달 기도하면 낫는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손을 얹으면 바로 나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도의 표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는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표적의 시대도 아니고 사도들의 시대도 아닙니다. 또 병고침 받으러 가면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아직 안 나은데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꾸짖기보다 환자의 믿음을 탓합니다. 여기 어디에 환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낫겠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손 얹으면 바로 나아야죠.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질병의 종류하고 관계도 없고, 질병이 중한 질병이냐 가벼운 질병이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의 믿음 여부도 여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느냐? 즉시로 나아야 됩니다. 이런 신유의 은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날은 하나님이 병 못 고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그 시대의 신유의 은사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병 못 고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병에서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또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지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 목사한테 안수 받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 아프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위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의로운 자의,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혈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무슨 병이든지 고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자신과 온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병중에서 연약함을 이끌고 연약한 몸을 가진 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이 험악한 세상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어서 보고 싶다, 어서 천국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유익이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우리가 비나이다 하고 문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아예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낫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나한테 뭔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에도 부유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환경과 나의 상태를 바꾸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에 대해서 또 병고침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